노래하며 아버지 뜻에 순응하며 또 우리의 염치 없지만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자 아버지 앞에 나왔나이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의협되게 주시고 저들의 아픈 것을 어루만져 주시고 가려운 것을 긁어주시어서 아버지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영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를 보십시다. 오늘 주제는 십자가를 바라보자입니다. 행복한 삶은 셀프이다. 행복한 삶은 남이 가져다 준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해결을 하라는 겁니다. 그냥 피어있는 꽃은 없다. 마지못해 피어있는 꽃도 없다. 그냥 태어난 인생이 없듯이 마지못해 살아가는 인생도 없어야 한다. 혹한에 견디어 피는 꽃이라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 세속에 찌들어 그 삶이 힘겨워도 사람마다의 그 삶은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다. 세상에 사랑 없이 살아남은 것은 없지만 사랑하는 일보다 더 힘든 일도 없다고 한다. 하지만 사람은 사랑의 힘으로 살고 있다. 그 어떤 삶일지라도 당신의 삶을 사랑하십시오. 사랑만이 당신을 지키는 힘이며 사랑한 만큼 배가 되는 행복도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라 단정하지 마시고 당신만의 역경이 아니라 인류의 진리며 순종이 아니라 반항이며 초자연적인 순리에 삶을 살고자 사랑함을 게을리 말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의 삶에도 고난과 역경이 있기 마련이다. 그냥 피어있는 인생이 되지 말고 마지못해 살아가는 삶도 되지 맙시다. 행복은 작은 미소로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채울 수 있는 덕목으로 살아간다면 즐거움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으십시오. 행복한 삶은 바로 셀프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행복은 남이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의 삶에도 고난과 역경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냥 피어있는 꽃이 없듯이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마지못해 살아가는 인생도 되지 말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또 종료 주간이라고도 하는데 이 시간은 이 한 주간만은 우리가 정숙한 마음으로 보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의 고통을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명상하며 십자가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고난 주간의 의미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왜?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인 동시에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인들에게서도 십자가는 점차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성도는 십자가를 소홀히 여기고 주님의 부활의 영광만을 강조하며
영광만을 누리며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멸시전된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으니 나는 부활의 영광만을 취하면 된다고 주장하며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맡겨준 그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쫓아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멀리하고는 결코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중요성을 1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십자가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부활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다음 주 부활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무작정 부활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아픔을 순수히 스스로 느껴보면서 주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맞이하고 환영하며 할렐루야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은 불과 분리의 관계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오직 십자가와 부활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고사하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와 전혀 관계가 없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좋다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와 관계가 없는 신앙은 아무런 뜻이 없는 무익한 겁니다. 마치 서울 가려는 사람이 부산 가려는 버스표나 기차표를 10장을 가지고 있어도 뭐합니까? 서울 가는 버스표 하나가 없으면 기차표가 없으면 그 버스나 기차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TV에서 보면 탤런트들이 또는 성도들이 목에다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알지를 못하고 십자가의 영광만을 생각하며 차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거기에 담겨있는 제자 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생명은 구원을 받고 영적인 신앙이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요성을 깨닫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거룩한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의 죄 씻음을 받게 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걸 안다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나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저기에 매달려서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씻어주었다. 그래서 내가 지옥을 가야 할 텐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씻어주었기 때문에 보혈의 은총 때문에 내가 죄 사함을 받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그것만 믿으면 십자가의 의미를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1년에 한 번씩 속죄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속죄일이 되면 제사장은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해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죄 제사는 죄진 사람이 용서받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여서 할 수가 없고 자신이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염소가 죽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던 겁니다. 염소는 광야에서 맹수의 먹이가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거라는 것이지.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다 볼 때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남들은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다 그러면서 쫓아다니면서 먹을 것 찾고 또 그 먹을 것을 구하고 저분을 따라다니면 내가 출세를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멀찌감치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 그러죠?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에 지금 계시는구나.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사망 곧 인간을 지옥으로 이끄는 멸망을 의미하지요. 이처럼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가게 된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악을 등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동물이나 사람의 희생과는 다르기 때문에 거룩한 희생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들의 무거운 죄악의 짐을 벗겨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느끼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 또 세상에서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뭘 생각했느냐? 장대 위에다 구리뱀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든지 이 구리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때에 모세의 말을 믿고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아났지만 저 미친 노인네 또 뻘소리 하는 것만 망령 났구만. 그러면서 무시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갖자고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희생함으로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피와 살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다. 첫째는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고, 두 번째는 생명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살과 피를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있지요. 남대천에 가면은 2월달이 되면 연어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TV를 보면 볼수록 연어의 수가 늘어난다 그래요? 줄어난다 그래요? 연어의 수가 매년 갈수록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어를 많이 잡아서 그 새끼를 부화를 시켜서 그 남대천에 흘려보내야만이 그것이 많이 자라서 다시 돌아와야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연어가 저 남태평양 맵 천리길까지 갔다가 거기서 살다가 이제 뱃속에 새끼가 있습니다. 알이 있습니다. 그 알을 자기가 낳았던 남대천까지 올라와서 그 알을 거기다 부화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남대천까지 몇 천리길을 헤엄쳐서 오는 거예요. 와서 뭘 하지 아세요? 와서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고는 거기에서 그 알이 부화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알이 부화를 딱 하게 되면 저절로 죽게 되지요. 왜 죽지 않습니까? 왜 연어가 죽을까요? 그 새끼들이 자기의 살을 먹고 살으라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미는 죽습니다. 알을 낳고 죽어요. 죽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몇 천리길을. 그뿐인 줄 아세요? 우리가 징그럽다고 하는 거미를 한번 보세요. 거미가 거미줄을 딱 쳐놓고 새끼 그 거미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 거미 중에 자세히 한번 보면 새끼들이 수백 마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거미가 뭘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 새끼들이 거미 등에 붙어가지고 자기 어머니 살을 다 뜯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들에게 그 어미가 자기 살과 피를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죽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로 희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미의 지극한 사랑의 징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것은 연어가 거미가 새끼를 위해서 흘려준 것 같은 그런 고귀한 희생이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던가요?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받아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한 내 살인이라 하면서 떡을 주셨습니다. 떡을 먹고 못 멈출 것 같으니까 또 포도주를 주면서 하는 말이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니라. 너희를 내가 지켜주겠다고 하는, 너희를 살려주겠다고 하는, 생명을 연장시켜주겠다고 하는 언약의 피야. 그러니 포도주를 마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 친히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이 찢기셨고 피를 흘리셨던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보는 사람은 오늘도 그분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고 생명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십자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된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그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천국 가는 티켓입니다. 티켓을 받았으니 여러분은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다리가 되셨다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첫째는 뭐라 그랬죠? 첫째가 죄사함이다. 두 번째는 생명을 살리셨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교의 역할을 하셨다. 다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혹 중보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중보자. 중보자는 무엇이지요? 중매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붙여주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아니했다면 어찌 되셨을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영원히 막혀서 그 누구도 하나님 곁으로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실 분을 찾다가 보니까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머금고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형상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 사이에 다리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필요합니다, 주세요, 아멘, 그러면 될 텐데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까요? 예수님이 가운데 딱 계셔서 다리의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통역을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 불란셋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는데 불이 순식간에 그냥 2층, 3층, 4층으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4층에 살고 있는데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불이 막 올라오는데 어떻게 내려가겠어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그 옆에 건물로 뛰어갈 수가 있는, 옆에서 문을 열어놓고 옆집으로 달려오라는 거예요. 창문과 창문 사이를 뛰어가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건널 수가 있는데 아이들이 어리니까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